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 삶의 방식, 그 네 번째 시간, 환경이 아닌 마음을 바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부 예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3부 예배는 성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웃으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잘 속는다 그래요. 진짜 재밌어서 웃는지, 정말 기뻐서 웃는지, 아니면 억지로 웃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더라도 웃으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건강해진다고 하는 아주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그런 가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시점에서 웃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크게 웃으시면 오늘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얘기도 아닌데 아멘을 크게 하십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다가 말고 깜깜한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 아내가 귀찮았지만 남편이 아프다 그러니까 어두운 방 안을 더듬더듬거려서 겨우 파스 하나를 찾아서 남편에게 허리에 딱 붙여줬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니까 아주 시원하다고 하면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허리에 파스가 붙여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파스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중화요리는 만리장성, 전 지역 5분 내에 배달.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어디서 이 설교 했던 적이 있는데 대예배는 주일 예배는 아니고 아시면서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스티커 같은 것도 파스와 같은 효과를 내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엔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든 노시보 효과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 K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 이렇게 리뷰한 것을 보니까 약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약을 한 10알 정도 처방을 해준다 그래요. 10알 정도 처방을 해줘서 그 약을 가지고서 유럽에, 영국에도 가고 또 독일도 가고 미국에도 가서 그 약을 보여주면서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약을 처방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 있는 약사들은 그걸 보더니 항생제도 들어있고 모두 들어있는데 이거는 먹고 감기가 낫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같으면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약국들이나 병원들이 약을 많이 처방하지 않고 웬만하면 항생제를 잘 쓰지 않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감기가 더 잘 낫던 것 같아요. 약을 한 10알쯤 먹어주면 감기가 쑥 날 것 같고
거기다가 왜 주사는 안 놔주냐고 말이죠.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그거 뻔히 비타민 주사인데 그거 맞으면 왠지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고 감기를 금방 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혹은 가짜 약을 먹어도 거의 똑같은 시간이 걸려야 감기가 낫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약을 좀 먹고 영양제도 좀 먹고 주사도 좀 맞으면 빨리 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가끔 몸이 으슬으슬 감기가 오고 아프다 그러면 비타민을 한 4알씩 먹입니다.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금방 나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다음날 거뜬해져서 다들 와요. 제가 이 비밀을 이제 얘기했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안 통할 것 같긴 한데 아프다 그러면 제가 약간 이렇게 비타민을 많이 줍니다. 이거 먹으면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그 다음날 건강해져서 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막 그럴 때는 좀 먹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그런 겁니다. 때로는 스티커도, 중국집 스티커도 파스 같은 약효를 발휘할 수 있고 밀가루를 조금 먹어도 약을 먹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설탕을 조금 먹어도 마치 약을 먹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발휘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약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가 하면 한 장의 스티커도 파스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있고 또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아서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유익한 걸 골라낼 수 있고 해로운 것을 잘 골라낼 수 있고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까지 있으나 없으나 한 것까지 다 유익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태의 공동체에는 그런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얻었던 비결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가라지의 비유와 13장 47절부터 50절의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 무익한 것,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죠. 그런데 이 천국이 누구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사람이 동의어로 쓰였으니까 이분은 쉽게 해석이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 그룹인 비틀즈가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죠. 거기 보면 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 Let It Be, 내버려 두어라, 아마 그 제목은 여기서 따온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버려 두라. 어떤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가라지가 생겨납니다. 그것도 이삭이 팰 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가라지와 알곡은 한 땅에서 같이 뿌리를 두고 자라니까 지금 이삭이 막 패려고 할 때 이 가라지가 양분을 뺏어 먹으면 결실이 좋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독보리라고 하는 종류의 가라지가 있는데요. 그 모양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는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팰 때에야 보리나 밀이 아닌 다른 것을 맺으니까 이게 가라지구나, 독보리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일꾼들이 잡초를 못 알아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이제 잡초를 알아봤는데 일꾼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막 결실하기 시작했는데 저 가라지가 알곡들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뽑을 결심을 하고 주인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주인님, 뽑아버릴까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뽑아야겠죠? 그랬더니 주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놔둬라, 내버려둬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칠라. 지금 일꾼들에게는 알곡이 영양을 뺏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주인은 알곡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곡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무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가라지가 많습니다. 그 가라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나와는 맞지 않는 그 사람, 또 어떤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온 불우한 환경, 혹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혹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서 지금 나를 너무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한간 힘을 씁니다. 남편을 좀 바꾸려고 하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고, 혹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좀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를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뽑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라지가 있는데요, 그 논에 가면 벼가 이렇게 자랄 때 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상업이나 공업을 배우셨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농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벼농사를 지으셔서 논에 자주 나갔기 때문에 벼는 이렇게 자랄 때 잎마디를 이렇게 제쳐보면 그 이 줄기에서 벼가 나올 때 이렇게 V자로 꺾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이렇게 잎마디를 제쳐보면 Y자로 꺾어져서 그 잎사귀가 맺히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게 벼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랄 때 외관상으로는 전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능수능란한 그런 농부라도 그냥 외관만 딱 보고 이게 벼인지 피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다 잎마디를 제쳐서 그 봐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라는 동안에 그 수많은 모들이 있는데, 수많은 벼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제껴봐야, 그래야 이게 벼인지 피인지 아는 겁니다. 엄청난 수고를 요하게 되죠. 제가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해마다 농촌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데리고 갔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우리가 모여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에는 꼭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 사랑의 집 짓기 헤비타트 같은 데 가서 막 큰 돌 날르면서 저희가 집도 짓고요. 또 농촌에 가서 농촌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 짓는 데 가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전도하고, 또 교회 축대 무너지면 축대 또 쌓아주고, 이런 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낮에는 봉사하고 밤에는 우리가 부흥회하고, 이렇게 집회를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 학교랑 우리 청년들이 긴장을 할 거예요. 우리 또 목사님이 우리를 또 이런 데 고생시키려고 보내는 게 아닌가. 근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면 재밌어요. 안 보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면 논으로 갈 때가 있어요. 논으로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이 이 뜯어놓은 걸 보면 처음에 잘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된 걸로 골라라. 근데 나중에 보면 벼를 수북하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이거 잘 보고 뽑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냐고. 나도 이렇게 했다고 보면 저도 벼를 잔뜩 뽑아놨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똑같아서 아주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괴로움을 주는 상황들이 있고 괴로움을 주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가라지는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수련목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한 분에 전도사 저 한 명, 교인들은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련 목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전교인들 앞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오태현 전도사를, 오 전도사님을 막 심하게 나무라고 혼내도 그런 모습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 전도사님은 목사님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혹독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광고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의를 다지셨구나, 나를 잘 가르쳐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지 진짜 그렇게 혹독하게 하실지는 몰랐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설교를 시켜놓으시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 시간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오 전도사님, 그거 진짜 해봤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면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저도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저 하는 말이 진짜 자기가
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혹은 소화시킨 건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또 거짓말은 못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진실된 거냐고. 목사가 강단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그거 안 된다고. 교인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러시는 거. 또 어느 때는 제가 책을 읽고 와서 이렇게 책에서 어떤 그 설교를 갖고 오면 물론 책을 읽고 거기서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또 어느 다른 책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와서 그 다른 책에서 그 책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 책 읽어봤어요? 저도 아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책을 진짜로 읽어보고 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베껴온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있을 땐 조용히 사역자들을 불러서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교인들이 있는 데서 혼났어요. 거짓말이라고. 책도 읽어보지 않고 실제로 그 책도 읽어보지 않고 읽은 것처럼 하는 거 목회자로서 그거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교인들 앞에서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뭘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정말 맨날 혼나다 보니까 간이 나빠져서 간장약을 먹을 정도로 만성 피로가 오고요. 막 새벽에 못 일어나고 막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얼굴만 보면 화가 났어요. 진짜 내가 이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다시는 이 교회 돌아서서 이 교회로는 내가 뭐 그거 있잖아요. 이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그것도 안 한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가끔 연락도 드리고 제가 하늘빛 교회 오기 전까지는 명절에도 항상 찾아가 뵀어요. 가까이 계시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지금 아직 한 번도 못 갔는데 이제 올해는 좀 가야 되겠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제 인생의 멘토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만큼의 목사도 못 됐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나쁜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목사님 출근만 하시면 어디 숨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더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알곡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견디지 못해서 그걸 뽑아버리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함께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에서 피를 제거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 뽑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를 쭉 따라 내려가서요, 맨 끝에 그 뿌리가 붙은 부분을 이렇게 꺾습니다. 꺾어서 손톱 같은 걸로 탁 찢어갖고 탁 잘라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피를 뽑으면 이 피가 잡초잖아요. 벼랑 이렇게 막 뿌리가 엉켜 있어서 피 하나를 뽑으면 벼 이 한 무더기가 같이 올라옵니다. 물대 있는 논에서는 쑥 뽑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뽑았다 다시 심어놓으면 벼가 좋지 않겠죠. 예, 그래서 피를 뽑을 때는 뽑지 않고 꺾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매우 복잡하게 우리 인생의 사건들과 사람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지를 발견하고 이건 정말 가라지예요. 그렇더라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해서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 강릉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을 10수명을 그냥 당회에서 제적 처리를 해버렸다 그래요. 교회 종교 재판을 해갖고 당회에서 재판을 해갖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주변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해야지. 그리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면 채워줘야지. 좀 잘못됐으면 잘 가르쳐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가라지를 뽑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아주 사소한 일,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느냐,
중간부터 짜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부들이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변기 뚜껑을 올려놓는지 내려놓는지, 변기 좌식에 물이 튀었는지 그걸 닦는지 안 닦는지, 이런 거 갖고 싸우고 헤어지는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아주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얘기예요. 집사님 부부가 크게 싸워서 이혼을 한다고, 우리 이혼한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화들짝 놀라서 신방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왜 이렇게 싸우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니까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온 문화가 너무 달라서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감자를 소금 찍어 먹는데 저 여자는 감자를 간장을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뭐가 옳은 겁니까? 어떻게 먹어야 맛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랬더니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고추장 찍어 먹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인생까지도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약간의 미용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그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에 관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IMF 끝난 이후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직장인들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꼭 사춘기 청소년 같다 그래서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 10개의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적용해서 보시면 뭐 가정주부 사춘기 증후군도 만들 수 있고, 또 학생 사춘기 증후군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바꿔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난주처럼 가짜가 아닌데 이건 진짜입니다. 지난주에는 돌고래랑 송아지 해놓고 제가 웃자고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자가 진단하는 겁니다. 1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죽었다 깨어나도 회사 가기가 싫다는 생각이 든다. 가정주부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밥 하기가 싫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2번, 이직을 해야 하나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하며 계속 다른 길을 찾고 있다. 3번,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4번,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든다. 5번,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떠나버리고 싶다. 6번, 사소한 일에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많아진다. 7번,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8번, 불안, 초조, 답답하고 쉽게 짜증이 난다. 9번,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한다. 10번,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설친다. 이 중에 6개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사춘기 증후군에 걸리신 겁니다. 저는 보니까 10번은 절대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 입맛이 떨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예. 저도 보니까 몇 가지는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중에 6가지 이상이면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두 라디오 MC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장님이고 한 사람은 신입사원인데요. 부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신입사원이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 6개 넘게 속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직장인 사춘기 증후군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치료를 받냐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장님은 괜찮으시냐니까 나는 10가지 다 해당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장님도 회사를 그만둘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가는 우리 마누라가 나를 잡아먹을 거야. 그거보단 이게 나아.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녀야지. 이런 내용의 연기를 둘이 하는 거였습니다. 결론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차선으로 결국 그 일들을 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단순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뽑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이 문제들이 결국 더 우리의 인생을 곤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지는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라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뽑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까? 밭을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까? 밭을 내버려 두라고요?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했지 밭을 내버려 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라지는 포기해. 그러나 밭은 포기하지 말아야죠. 농부들은 밭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라지만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철원에서 목회할 때 농사짓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가끔 저를 철원 관광을 시켜주셨어요.
그 철원 평야를 이렇게 쭉 관광을 시켜주시는데 철원 평야를 쭉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참 황금 물결 뒤치는 그런 평야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빨간 평야인 거예요. 빨간 평야. 피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피는 자라면 이 결실하기 시작하면 벼보다 우자랍니다. 그래서 피가 많으면 논이 빨갛게 보여요. 그 논이 다 빨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논에 피가 저렇게 많으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지실 때 그 논에 피가 있는 그 농부들을 보면 저 김씨는 말이야 게을러 갖고 피도 안 뽑는다고 막 화를 내셨거든요. 막 혼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철원 평야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 농부들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피를 안 뽑은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는 논에 피가 없으면 제초제를 뿌렸다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제초제 뿌리면 큰일 나거든요. 농약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은 아주 깨끗한 쌀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철원 쌀은 보증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철원 쌀 광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 김포 쌀도 그렇겠죠, 뭐.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권사님, 저는 이제 또 질문이 많잖아요. 저렇게 피가 많으면 벼가 결실을 잘 안 하는, 쌀알이 잘 안 맺힐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씩 웃으세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비료 한 주먹 더 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피가 저렇게 잘 자랐으면 벼도 잘 자란 거예요. 내 삶의 가라지들이 잘 자랐으면 내 삶의 알곡도 잘 자란 겁니다. 지금은 가라지가 우짜라니까 자꾸 그것만 보이니까 피밭인 것 같지만 딱 추수해놓고 보면 풍년인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저는 또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피가 저렇게 많으면, 우리 옛날에 밥 먹다 보면 그 빨간 거 동그란 거 섞여 나오는 거 있죠. 그게 피씨거든요. 그런 게 요즘은 그것도 몸에 좋다고 막 그것만 골라갖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좋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게 섞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기계가 다 추수를 하니까 기계가 쭉 지나가고 나면 볏짚 따로, 쌀알 따로, 볏짚은 이렇게 꽁꽁꽁 묶어 동글동글하게 묶어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축사로 가고 이 쌀은 다 푸대 자루에 잘 잠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피씨가 잔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골라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또 씩 웃으세요. 목사님, 요즘 정미소가 얼마나 기술이 대단한 줄 아세요? 정미소에서 쌀알 골라내는 기계를 만들 때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쌀알하고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유리알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알을 깎아갖고 그거를 쌀을 몇 푸대를 넣으면서 거기다가 유리알 20알 딱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딱 튕겨 나온 것들을 볼 때 그 유리알 20개가 정확하게 튕겨 나오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레이저가 딱 보고 있다가 쌀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탁탁탁 튕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막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쌀 밥하면서 조리로 이신 분 계신가요? 조리가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밥을 잘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해서 제가 조리질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옛날에는 조리질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도 꼭 모래알 같은 거 하나씩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PC 같은 거 들어가 있었어요. 요즘에 밥에서 PC나 모래알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정미 기술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을 만드는 정미 기술도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알곡으로 넘치는 인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쓸모없는 가라지이지만 주인에게는 쓸 데가 있어요. 묶어서 땔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불에 넣으리라,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에 불 붙이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 TV 방송 무슨 이런 거 보니까 막 그 연예인들이 장작에다 종이를 잔뜩 넣어갖고 장작에 불을 붙이는데 아주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불을 붙이면 종이가 전부 다 가루로 날려서 온 집안이 시커매집니다. 그거 분명히 아마 영상 찍을 때 다 치우고 찍는 걸 거예요. 온 집안에 다 그냥 가루가 날려요. 그 재들이 막 날립니다. 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아궁이 많이 떼봤거든요. 어렸을 때 아궁이 있는 집에 살았어요. 도대체 몇십 년대 사람이냐고 물어보시겠지만 시골에 살아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 건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둥글둥글하게 말아갖고 장작 사이에 다 꽂아놓고서 불을 떼잖아요. 기가 막히게 붙습니다. 그리고 날리지 않아요. 날려도 조금 날려요. 그대로 재가 됩니다. 그럼 그거 착착착착 재 다 나중에 꺼내서 어디로 갑니까? 밭에다 갖다 주죠. 밭에다 또 뿌립니다.
주인에게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일에 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것, 가라지 나쁜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라지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런 가라지들로 인해서도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게 하실,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뢰해야 가라지가 있는 밭에도 거름을 주고 가라지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키우면 알곡도 함께 자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큰일 났네요. 그물의 비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래도 해야 되겠죠? 짧게 하겠습니다. 그물의 비유, 하나님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물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좀 당황합니다. 언제는 추수까지 기다리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즉시로 그물을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좋은 건 남고 나쁜 건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는 내버려 두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담고 버리고 골라내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석서들을 보면 이거에 대한 정리들이 잘 안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주 악독한 히틀러 같은 이런 사회적인 악, 이런 것들은 즉시로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언제는 가라지는 내버려 두라 놓고서 또 어떤 건 그게 가라지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그게 확실히 가라지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물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가라지가 천국이 아니라, 밭이 천국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에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닷가에서 배 위에 앉으셔서 어부들에게, 그리고 이 어민들에게, 어부의 가족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그물은 뭡니까? 그물은 그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자 그 사람들의 하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치고는 그물에 올려오면 거기에는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고 또 다른 나쁜 것들도 섞여 있고, 그러면 좋은 고기는 다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바다에 다시 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온종일 그물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치면 우리 하루의 일상 가운데 온갖 것들이 다 딸려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온갖 것들이 가득 있을 겁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기뻤던 일도 있고 괴로웠던 일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있고 미움의 마음도 있고 평안의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시기 질투의 마음들도 있고 또 축복하는 마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은, 그런 일들 중에서 좋은 것은 내 마음에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는 방식인 겁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가라지의 원인을 원수에게 돌리는 주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해요. 원수가 왜 거기다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가라지를 보고 가라지에 집중하고 가라지에 시간을 투자하다가 밭을 일구는 걸 놓치게 하려는 원수의 속셈이다. 그래서 흉년 들게 하려는 원수의 속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가라지들이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마 마귀가 좋아할 거예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논문을 악마 개념의 신학적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엑소시즘에 축사에 귀신 쫓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하기 어려워서 그냥 악마 개념만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는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악한 것에 집중하는 게 나쁜 겁니다. 예전에 그 초대교회로부터 중세시대로 내려오는 그 교회들에서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동쪽을 향해서, 딱 동쪽에,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그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빛이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하느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서쪽, 동쪽으로 앉았으니까 서쪽이 뒤쪽이죠. 뒤쪽으로 딱 돌아서 침을 탁 뱉으면서 악마야, 나는 이제 너랑 상관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럼 귀신이 나가요. 뭐 대단한 푸닥거리라고 난리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게 왜 맞냐 하면, 저도 이제 축사를 몇 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축사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정신적인 질환인지 혹은 심리적인 문제인지 혹은 뭐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육체적으로 뭐 피곤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귀신 들렸으니까 쫓아주세요 하고 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서 안수하면서 기도해요. 뭐 자매님이면 자매님, 형제님이면 형제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이 기도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악한 영들은 이제 나와 상관없다, 내게서 떠나라, 스스로 얘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깜깜한 게 가득 있다고 할 때 어둠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막 뭐 수건으로 흔들고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 어둠이 나갑니까? 아니요. 불만 딱 켜면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귀신은 막 쫓아가서 막 때리고 막 이래서 귀신이 나가던가요? 아니요. 예수님 딱 나타나시면 이미 귀신들이 저쪽 구석에서 마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구석에서 저기 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예수님 너 나가라 그러니까 다 나가버립니다. 그게 믿음의 방식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어두운 데 관심을 갖고 이걸 내버려야지, 이걸 쫓아내야지 하다 보면 거기에 영향력을 더 주게 되고 자꾸 어두운 데 밥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가라지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라지의 공통점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바꾸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것들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우리가 너무 애쓰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거기에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런 일에 너무 애쓰지 말고 오히려 네 마음을 돌아봐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을, 내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우며 너 하루의 삶의 그물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천국을 사는 지름길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거꾸로 하잖아요. 어떻게든 외부적인 건 바꾸려고 하고, 저 남자는 바꿔야 된다고 말이죠. 저 못된 성격은 바꿔야 된다고 자꾸 그러고, 밖에 있는 건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마음속에 괴로웠던 일들, 섭섭한 일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꼭 붙들어요. 분명히 그 하루에도 감사한 일이 있었고 즐거웠던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행복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한 가지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들로 내 삶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지옥이 죽어서 가는 땅 밑에 불구덩이만 지옥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렇게 미운 마음, 불행한 마음, 속상한 마음, 화가 난 마음, 이런 것들로 채워진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내 외부의 조건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가라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밭에 신경 쓰는 사람, 가라지라도 양분을 줘서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내 인생의 알곡도 키워질 거니까요. 늘 자기의 안을 돌아보는 사람, 바깥의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마음을 천국으로 채워가는 사람, 그래서 가라지가 가득한 밭도 정성스럽게 가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입니다. 가라지가 자라지만 알곡도 자랍니다. 내 마음만 천국이면 곧 내 인생의 밭에도 황금 물결이 비치는 풍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라지는 내버려두고 자기의 그물을, 자기의 마음을 천국으로 채워서 다시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밭, 우리 삶의 밭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맙시다. 가라지는 내버려 둡시다. 그물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담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라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밭에 집중하시고 그물을, 하루의 삶의 그물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걸 채우십시오. 그러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천국으로 변해 갈 줄로 믿습니다.